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제가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의 이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수록된 12편의 아삽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죠. 찬양대의 지휘자 내지는 찬양대를 섬기는 그런 대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선견자로 성경에서 이 사람을 불렀던 것으로 보아서 영적으로도 탁월한 어떤 식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가 있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무려 한 3,000년 전에 귀한 종이었습니다. 이 아삽의 시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50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극히 지당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 지금 1절의 표현을 네 글자로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은 표현되어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표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왜 이것이 전지전능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1절의 뒷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전지전능이라는 우리가 표현 속에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표현인데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하늘의 별들과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깊고 그 넓음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 전지함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셀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이 우주 한 복판에 이 작은 별 하나인 지구 안에서 그것도 80억 인구 중에서 한 명인 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스스로도 모르는 내 깊은 모든 부분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든지 찬양이라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도 없이 광대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자꾸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시온은 어디를 지칭하는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던 예루살렘,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선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정기적으로 나아왔던 그 장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은요, 겉으로 보면 절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어떤 지리적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날씨가 그닥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움, 객관적으로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험악한 곳입니다. 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떤 지형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왜 지금 아삽은 온전히 아름답다고 표현했을까요?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표현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보잘것없는 작은 누추하고 비루하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평범한 곳에 비춰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열등한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완벽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보기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얘기하죠. 보기 좋은 것, 웅장한 것,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자꾸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장소를, 그곳을 비춰주실 때입니다.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그러면 어떤 존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서 투영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아삽 시인은 서두에서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름다운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5절, 6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아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행하셔서 같이 가시는 어떤 중요한 매개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관계를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육체를
잠을 깨워가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주일날 매번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고 돈독히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다. 물론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뭐 온라인 예배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집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에 나와서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적인 관계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을 면면히 이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언약과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잘 배어져 있는, 잘 묻어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디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여기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반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제물을 드리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삽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매 순간, 매일 상번제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은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드렸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몸은 은혜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 드려야 될 것 다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주 중요한 표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는 제사로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바치지 않아도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아쉬워서 너희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봉사와 수많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그 물질을 받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시간이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갑에서 꺼내는 그 코 묻은 돈을 하나님께서 왜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아시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와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써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14절,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4절 먼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즉 다시 말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는요,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효자라고 느낄 때 어떤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감지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어떤 의무를 다한다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용돈도 드리고 봉양하는 것은요, 부모도 대번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정한 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를 끝까지 내가 공경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우러나는 마음의 기반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나를 키워준 것에 감사,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역시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가?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신 게 아니고 부담을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왜요? 은혜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소통의 이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감사의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것은요, 지금 아삽이 얘기한 것처럼 매번 나오지만, 매번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불통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주어질 리가 만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맛을 맛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환난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환난을 피해 주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환난을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환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깊이 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뭐가 와요?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요? 그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에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날아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기쁜 감사의 삶,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